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다가 영원토록 천국 소망 가지며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가 마귀에게 속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에 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RTC의 응답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며 또 문제의 답을 찾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이린 처음 봤을 때 요사이 TCK 또 237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다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아이린 만나게 해주셔서 응답이다. 그리고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법인도 서로사랑 법인 또 이미 이사회에서 이렇게 NGO 법인을 위해서 후원하자 이런 것도 결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이린 이제 후원도 해주면서 그리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좋은 제자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됐고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는 우리 대학 청년들 모여서 가나 축구 응원했어요. 우리 아이린이 가나. 그래서 가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우리 한글이 가나다라잖아요. 그래서 인연이 굉장히 친근하고 또 어렸을 때 여러분도 다 가나 초콜릿 좋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축구 응원하라고 했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성령 인도 따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모여서 함께 하나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일 거라 생각해서 좋은 시간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멍하니 준비하지 않고 정말 하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면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아이린이 보거나 램도 보면 친절하게 해주고 용돈도 주고 부담스러운데 막 밥 먹자 하지 마시고 돈 주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친한 지네들 또래끼리끼리 그렇게 해서 관심 갖고 그게 선교의 문이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시작부터 하셔야 돼요. 무슨 300명 영접하는 것보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 오면 친절하게 지내고 인사하고 그거부터 여러분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지 세계복음화의 3,000제자의 문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지 아주 작은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안 하면 실천 안 하면서 대단한 걸 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강단 메시지 여러분 붙잡고 내가 한마디라도 은혜 받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겠어요. 겨우 구원받고 우리가 죽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천재였던 교부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약 2, 3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교부였어요. 교부라는 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접 제자들을 교부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이죠. 제자들의 제자. 훌륭한 대단한 석학들의 천재적인 교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또 교리도 이분들 때문에 정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오리게는 그 중에서 천재 중에 천재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성경 해석가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또 그리스어, 아퀼라역, 신마쿠스역, 70인역, 테오도루스 개정본,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 다양한 언어의 성경본이에요. 그것을 6개 내지 7, 8개를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해석한, 주석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주석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근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알고 있다. 이렇게 오리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꼭 저자인 것을 밝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두 가지를 확실한 걸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유대인이었다. 유대의 율법에 굉장히 능통해야지만이 그걸 재정용, 재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많은 율법의 내용을 짧은 13장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결론은 지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알지 못하면 이 히브리서를 쓸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3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감옥에 있다가 디모데가 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제가 내용을 수없이 읽으면서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에 가까워요. 바나바다 누구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라고. 그래서 이제 유추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명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말을 성경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까지 이제 히브리서의 제목은 히브리를 누구에게 보내냐 이죠. 원래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란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이 유대인이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는 당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체질이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불교 전통 그리고 유교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불교를 오랫동안 믿으시다가 교회에 오신 분은 목사님 만나면 인사를 할 때 목사님 이렇게 하시거든요. 습관적으로 그게 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과거의 출신을 알 수 있겠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그들에게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제도들은 미완성된 그림자임을 알려주고 또 복음과 구원과 구약의 모든 제도들의 진정한 실체이시고 주인이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단번에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에 대한 변증서예요. 네, 변증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변증해서 진 적이 없으세요. 그 사람들이 안 믿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가 되려면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나 이것부터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맞냐고. 하나님 보여줘.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렘넌트는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워요.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예. 진화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지난주 만났는데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창조를 못 믿겠다고 말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줬죠. 여러분 진화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원숭이 됐고 쭉 해서 그 다음에 단세포 됐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무기물은 뭐냐면 그냥 돌, 흙 이런 거예요. 흙에서 생명체가 나왔다. 예. 그럼 지금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쉬워요? 여러분은 쉽겠지만 돌에서 인간이 나왔다는 게 쉬워요. 똑같은 거거든요. 뭐냐면 돌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던 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증명 가능해야 돼요. 재생 가능해야 돼요. 예. 그리고 측량도 가능해야 돼요.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 창조는 인간의 과학의 범주를 뛰어넘은 초과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에요. 비과학도 아니고 인간의 능력으로 측량, 실험,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 다니는 우리 랩런트리 교육과에서 믿어야 될 대상을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한번 말했잖아요. 생물학, 서울대학교 장로님 한 분이신데, 2대 교수님이셨는데, 서울대 생물학과 생물교육과 출신이셔요. 동기들 만들어 놓고, 야, 이거 진화론 틀리지 않았냐?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교수했던 동기들이 그러더래요. 야, 이 진화론 빼면 생물교과서에 넣을 게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예, 그럼 창조론을 넣어야지. 그거는 또 신앙의 영역이잖아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니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잘못된 거짓적인 학문이요, 우리 랩런트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타락하기 말고 제 멋대로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윤리, 도덕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쁜 놈들도 좀 정신을 차리고 조심을 하지. 예. 안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제멋대로 살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옥을 열심히 이야기해줘야 돼요. 가다가 뜨거운 불에서 계속 타가다가 죽지도 않고 막 몸 불 지지면은 다시 살이 올라오고 또 지지면 살이 올라오고. 제가 대기업, 중소기업 하는 회장님이 계시는데 저 앞에서 지옥을 그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를 잘 하셔요. 근데 지옥을 너무 깊이 묵상하셔서 그러나 봐. 그래가지고 제 이야기가 그분한테 들은 거거든요. 지옥에 들어가면 막 불타면 살이 막 다 녹아오르는데 그 살이 없어지니까 다시 돋아나면은 또 불에 태워지고 영원히 그런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는 지옥 메시지를 좀 줘야 돼. 예. 없습니까? 예. 천국도 없습니까?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뭐 마음대로 살아야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도 있어야 돼요. 그 그림자가 뭐냐? 이 땅에서 잘못하면 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의 영적인 게 모든 게 이 땅에 있어요. 예. 정기적으로.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상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증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율법, 이걸 지키면 구원 얻는다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안식일 지켜. 저희들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거기서 이야기를 쭉 들은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다 문을 닫고요. 안식일이라고 가게도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놀라운 게 뭐냐면 10층의 엘리베이터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이제 안식일 전날에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닫렸다 하게 자동으로 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불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게 그 구약 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도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못하게 다 하고 있고,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자녀들이 안식일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꽂아놨는데 냉장고 코드를 빠졌어. 뭐가 꺼져졌어. 뭐 TV가 꺼졌어. 그러면 키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락이 온대요. 이것 좀 켜주라고. 그러면은
선교사님 아들이 가가지고, 아들딸이 가가지고 그거 해준대. 안식일 바쁘다고.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런 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함께 예배,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정말로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주일이고 성일이고 거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게 참 중요한 게 이 시간만은 여러분 이상한 짓 안 하잖아요. 나가면 바로 딴짓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야. 그래서 천국 하면 이런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 지내면 여기서 회개, 아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다시 영적인 목욕탕이죠. 씻고 가가지고 또 잘못할 수 있으면 또 와가지고 또 깨끗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인간들은요, 유대인들처럼 불완전한 율법만 지켜도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만 해도 잘해도 여러분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여러분이 확실한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혀 다르다니까요. 주일을 지켰다 말았다, 왔다 안 왔다, 이런 영적 상태하고요, 당연히 와야 되는 상태. 우리 장로님들도 다 바쁘셔요. 그렇잖아요. 다 하고 결혼식도 있고 뭣도 있고 다 바쁘셔요. 근데 다 주일을 모두 다 특별한 일 빼놓고는요, 급한 직장이나 사업이나 일 빼놓고는 온전하게 주일 성수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남고 시간 안 바쁘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까지 중직자의 가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 후손과 가문 앞으로 받을 응답이 대단해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치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율법주의적이지만 안식일과 주일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민족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죽여도요, 그들은 그걸 지켰단 말이에요. 600만 명이 학살이 돼도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를 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잡고 있잖아요. 구약만 지켜도. 여러분이 율법주의만 지켜도, 주일날만 잘 지키고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요, 여러분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은 여러분 100년, 1000년 영원한 축복을 지금부터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주의와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인간이 천사보다 낮은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천사는요, 우리의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보호하는 개인 가정과 보호가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인생이 달라요. 천사 보호가 없으면 영육간에 계속 시달리고 괴롭고 사고 나오고 문제 터지고 그래요. 그럼 천사 보호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천군천사 동원해 줘서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여들어요. 저도 죽고 화재 나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10번은 제가 여러분 간증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사소한 교통사고도요,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고, 여러분 접촉사고 작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런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 계속했던 집안은요 터지지 말아야 될 문제 사고가 계속 터져요. 그걸 재앙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군 천사가 여러분 가정, 가문, 사업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 만들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와 믿음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4장 9절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할례와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하라고 유대인을 특별히 선교하는 민족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나라 민족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요, 우리나라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종 황제가 거기 회의하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도 일본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G7 가서 대접을 받고 앞자리에 앉히고 그 모습을 보면 왜 그랬겠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앞서게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시는 것이 237 세계 복음화라고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237하고 맞지 않으면 4차 산업, 5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안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TCK, NCK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 누님이 입양인들을 위해서 한 20년 일을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입양인들이 실력 있고 좋은데 자살하고 영적인 문제 생기고 그래서 그 입양인들 중에서 목회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입양인들 제자를 5명, 10명 모아놓으면 제가 우리 그 목사님들, 다락방 목사님을 보내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안류 이야기를 또,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리기 위해서 안류를 LA에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희 누님이 가만히 눈치는 빠르거든요. 생각하니까 당신이 직접 하면 힘들 것 같거든. 그러면 저한테 그러면 입양인들을 그런 사람을 안류로 보내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뭐, 누나 거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누나가 알아야지 시키지. 그 교육 양지. 그래서 제가 대학 마침 미션홈이 생겨서 들어가서 유목사님이 그랬다고 밥하고 빨래만 해주면 미션홈 된다고 가서 입양인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차피 뭐 10년 넘게 입양인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10명, 20명하고. 그러니까 다 밥 해주고 한국에 오면 돌봐주고. 그러니까 그 대학 미션홈에 들어서 훈련도 받고 걔네들 반찬 밥만 좀 챙겨주라고. 그래가지고 무보수로 가가지고 지금 훈련을 6개월 이상 지금 받으면서 이제는 입에서 빈 곳 237 이런 것도 하고. 지난주에 미국에 딱 갔는데 안류 주일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 안류 담당하고 있는 안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전체 교육하는데 두 분 만나게 해줬어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2번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엘리트예요. 2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다 주류 사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들이 거의 그래서 그 만나게 해줬던 두 분이 4시, 5시간 포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TCK도 그렇고, 예? RU도 그렇고, RUTC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복지도 그렇고, 치유도 그렇고, 여러분 진짜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다니까요. 지나가는 걸 준비되어 있으면 붙잡을 거 아니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제가 주장로님한테 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선진국에서 이렇게 물건 배우잖아요. 일본에 가면은 호텔에 가면 아침에 꼭 달걀을 주는데, 처음에는 그 달걀이 익힌 달걀인 줄 알고 때렸다가 보니까 생달걀이가지고 그랬는데, 일본은, 근데 신기한 게 그 달걀을 깨서 먹으면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먹으면 속이 너무 미싱미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한 알에 10,000원이어도 사먹겠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돈 벌 일이 많다니까요. 단 하나만 붙잡고 최고로 만들면 다 문 열릴 수 있는 거죠.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로 봐요. 어떤 분야도. 예.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아니에요. 예.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음도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어서 들으면, 야, 그리스도다, 복음이다. 이렇게 느껴져야지. 들으면 속이 꾸리꾸리하면 안 되잖아요. 예. 시원해져야지. 예.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을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이 또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그들은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에 대한 키워드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거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체 대신 그 제사 진에서 양과 염소와 피를 쏟는 것은 그 양과 소를 잡기 전에 내 손을 거기 머리에다 얹었잖아요. 그 다음에 피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피를 쏟고. 그 뭐냐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믿으면 모두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진정 모시면 여러분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데 누구를 미워해요? 누구를 용서 못해요?
누구를 이해를 못해요. 그게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단번에는 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보고 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의도를 그런다고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을 모르는 그 제사, 본질을 모르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예배들이 우리 한국 땅에도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적인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그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예배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섯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도둑질을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둑질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도둑질 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베풀고 돕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원수를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한 삶에 도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장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대표적인 생각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 이단에서는요,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초막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몇 번 지켜야지 구원을 얻어요. 그 안식일 몇 번 빠지면 지옥 가요. 그러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다른 종교에는요, 이 구원관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얼마나 선을 행해야지 지옥 안 가요? 기준이 뭐예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맞아요. 얼마나 훌륭하면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냥 훌륭하니까 그런 말이 하신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한 거예요. 그분이. 길을 모르죠. 내가 곧 그래서 구원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예수님 확실히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셔요. 석가모니 선생님도 거짓말 안 하셔요. 공자 선생님은 안 하셔요. 어떤 성인도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구원관이 없다니까요. 세상 모든 종교에는. 여러분 점수를 무당하고 점치는 사람은요, 구원이 뭐예요? 재앙 저주 없고 그거 피하는 거잖아요. 귀신 안 들고 귀신 쫓아내고 그 정도로 하니까요. 날 잡아가지고 좀 장사 잘 되고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 땅에서 복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귀신하고의 갈등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확실한 하나님 구원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와 사고 방식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여기 생명을 구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을 안식일날 하려고 하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네들의 먹고 사는 수단으로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더 인기가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밥그릇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의 종착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율법주의에 이렇게 아니냐 기냐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옳은 말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감정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냐,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 그 직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거느냐, 이 차이라니까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감정풀이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기분에 의해서 내가 옳고 나의 기준에 의해서 바른 말하면 그거 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한 거라면 그거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살면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사소한 것들 안 바꾸면은 여러분 가정부터 지옥이 돼요. 그래서 우리 처가 항상 그런 것부터 잘해야 돼요. 예. 그 치약 누를 때 가운데부터 누르지 마라 그러면 끝에부터 누르. 왜 샤워하는데 화장지에 물 다 튀기는데 계속 한 번 튀길 수도 있죠. 항상 튀기게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그리고 남자들 왜 오줌 싸고 물 안 내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예요. 아빠 물 내려. 그 다음에는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걸 정당화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그렇게 가냐. 어디에는 그 사모님이 명령 내렸대요. 남자들 소변 쓸 때 다 앉아서 싸라고. 묻은다고. 여러분 복음이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사소한 거 안 고치고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사소한 거, 나의 잘못된 거 전체를 위해서 내가 신경을 좀 쓰고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해나가는 거 도전해서 거듭나야죠. 예. 여러분 본질적으로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율법주의 빠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조차, 이 좋은 안식일조차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악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악용하면 안 돼요. 좋은 일일수록. 네.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참 안식을 우리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주실 평강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안식이 하루도 없어요. 저녁에 잠도 깊이 자지도 못하고 귀신 보고 악몽 하고 스트레스 많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다니까 지옥 같다니까요, 속이. 예수님이 주인 돼서 여러분 안에 참 안식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셔요. 주인 바꾸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체험하셔야죠. 하나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셔요. 말씀 붙잡으면 돼요. 큰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절들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좌우에 날선 검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서 수술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홍과 영과 광과 골수를 찌려 쪼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고 거듭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에 성공하고 지교회 미션원 다락방 모임에 성공하면 거듭나지는 거예요. 중요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실상이다. 지금 있는 걸 허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히브리서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선진들이 모든 사람들이 미리 보고 이 응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 보지 마시고 천년을 바라보는 여러분 1년, 3년, 5년, 10년 못 버티고 교회 씩 옮기고 직장도 샥 여기 옮기고 저기 이것도 1년도 못 버티고 신앙생활도 조금 하다가 시험 들어버리고 그 정도 해가지고 무슨 천년의 응답을 받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그래서 첫 번째로 3장 2절로 6절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모세를 최고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지 집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그리스도는 그 집 주인의 아들과 같은 신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세는 단지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고 또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중에 나온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창조주십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 나왔잖아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일 때 여호와라는 뜻도 뭐냐면 손바닥에 있는 못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손바닥에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의 상형 문자를 해석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존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전 복음을 향해 도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 히브리서 3장 12절로 특히 이제 13절만 보면은 거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다락방하고 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 수준 틀리면 매일 기도 수첩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 권면을 받고 선생님들 권면을 받고 아니 권면을 하는 게 여러분 지옥 가서 구원 못 받아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화, 성장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것에도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 그래. 내가 반성할 줄 알고. 잘못하는 거, 잘못했구나. 또 다음에 하더라도, 이것도 잘못했네. 이게 안 되면요, 절대 성장이 없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으로 인정 안 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완악해졌는데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안 돼요. 가정 안에 부부 관계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생각 한 번만 해도 여러분 가정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해요. 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서 내가 고집 피우고 그대로 쭉 가면 안 돼요. 계속 오줌 싸고 물을 안 내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사소한 거지만 사소한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 각자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직장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 전체는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그 내용을 보면 그 1절에 마지막 장에 이 말씀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형제 사랑 안 해도 지옥 안 가요. 그런데 그를 계속 하라고 말씀. 또 13장 2절에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최정호 목사님이 외부에서 손님 오거나 목사님들 오면은 물 한 잔 하면 음식 잘 대접. 여러분 그렇게 대접 안 해도 여러분 지옥은 안 간다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친절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할 때 부교육자들 그 말 절대 쓰지 마세요. 우리가 착해야 됩니까? 그럼 착하지 말아야 돼요? 착해야죠. 하나님이 착한 성경에 여러 번 나왔어요. 착해야 된다고. 내가 착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착하려고 굉장히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착하지 않아죠. 그런 것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니까. 결국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봤을 때도 착해야 돼요. 그러는데 보니까 착한 게 내가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착하고, 진짜 착한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알기 때문에 양보하고 착한 거지. 그냥 체질적으로 약하니까 착하고, 그건 착한 게 아니라니까. 속으로 더 욕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손 대접하기 힘쓰고, 아이린 같이 외국에 오거나 새 가족 오면 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일단 불신자들은요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우리가 향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빛이요 향기니까 그걸 향기를 뿜어내야죠.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어제도 제가 4층에 우리 5층에 사는데 4층에 있는 우리 할머니가 계속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거기 어제 보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왔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었더니 병원에 가신 거. 제가 딱 들어가서 거기 저기 죄송한데 여기 위에 사는데 할머니 안 계셔서 너무 걱정했다고 저기 전화번호 주시라고, 혹시라도 안 계시고 안 보이면 어쩌신지 병원에 연락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로 전화번호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잖아요. 약간 신경 쓰고 꼭 필요한 거잖아요. 예. 혼자 사시는데 혹시라도 가끔 한 번씩 띵동 해봐야 돼. 그러신 분들은. 예. 아주 사소한 건데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우리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전도 때문에 그런 거지. 13 전화번호 받았으니까. 예. 13장 15절에 또 보면은 항상 창소행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이 항상 찬송 드리는 게 제사예요. 진정한 제사. 또 14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또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렇게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군대예요. 영적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은 명령에 이유가 없어요. 순종하고 따르는 조직이에요. 민주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영적 군대 조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 군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복종을 하셔야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이 될 때 전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 복음으로 거듭난 만큼 내 주변에는 로마서 16장에 3서밋의 제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완전 복음 되지 않으면 가정 못 참아요. 교회도 못 참아요. 전도운동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 체질이 변화돼야 돼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지속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승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동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인간들과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시조 아브라함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렘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당시 멜기세덱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며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도전해야 할 영적 상태는 완전 복음이 체질화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12가지 이 재앙과 저주에 빠지고 그 모습이 우리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 1장 3장 8절,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돼요.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 48절처럼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여러분 사소한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거 하고요. 그래 나는 부족하지만 끝까지 예수님 닮아야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영육간의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해져야지. 온전해져야지. 이 마음을 가진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반도체가 조금이나 티나 흠이 있으면 안 돌아가요. 작동이 안 돼요. 컴퓨터 프로그램도 점 하나 틀려도 안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댄스도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틀려도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 그런다니까요. 칼군무해야 돼. 완벽하게. 거기를 향해서 도전해. 그래 잘해. 그러지만 계속 도전하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온전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는 완전한, complete, 그리고 perfect.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당장은 안 되더라도 이러한 완전 복음의 제자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했고 알면서도 도전하지 않았어요. 이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복음으로 감싸주고 용서하고 다 해줘야죠.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그렇잖아요. 예. 도와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실패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랬어요. 수십 번 계속 그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결국 포로 노예 속국으로 끌려가고 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하나님 버리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5일이야의 배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에 불완전했던 모든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셨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면 여러분 구원부터 완전 복음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게 진짜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완성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드림 꿈입니다. 이 완성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24시간 여러분 24시간 중에 한 번만 기도해도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루에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조금만 가져도 미래를 미리 보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서밋 타임은 어떤 거예요? 서밋 타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안 되는 것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 맡기니 주께서 해주세요. 이것이 거듭남을 위한 집중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입니다. 나의 율법적인 모습, 종교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나의 안 되는 부분들, 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면 절대 목표, 정말로 내 자신과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건 내 자신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잔소리하지 말고 기도 제목 적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기도만 하세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전도도. 저도 우리 가족 복음, 내가 다락방 복음이니까 누님 여기 다락방 훈련해! 안 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에 온 가족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럴수록 더 양보하고 기다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보면은요 성질이 좀 약간 지랄 같아가지고 어떨 때는 자기 주관도 강해가지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때마다 속으로 욕하고 그래 맞아 누나님 너가 맞아. 나중에 이거 꼬시고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말 같다는 아는 소리도 그러냐고 해줬다니까요. 그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안 그러면 여러분 자꾸 문을 닫아버린 거 사탄한테 죽는 거라니까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전도에 방해가 되는 여러분 모습을 우리는 전도를 위해 살고 양보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다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어보라는 거죠. 다른 동기가 아니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의 헌당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응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복음 속에 우리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완전 복음으로 체질이 변화되어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의 우리가 편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